잘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옆에를 잠깐 보시고 혹시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이 앉아 있으면 자리를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치료의 시간을 가질 텐데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치료가 아니라 병들죠. 그러니까 슬쩍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자리를 자연스럽게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곳에 많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갈 데가 없어서 오셨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갈 데가 없었나 보죠. 인사합시다. 예. 제가 중학교 때 한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3,000명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3,000여 명이 1976년도에 한월산에는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할 일이 없었다. 그들은 막막했습니다. 경제도 그랬고 상황도 그랬고 할 일도 별로 없었고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들에게 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 그들의 길이 열리는 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곤고했던 그들은 해답을 어디로 찾았을까? 하나님 계신 산으로 향해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월산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로 가게 된 거죠. 몇십 년 만에 수련회를 가고 기도회를 갔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사가 돼서 갔는데 그 자리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00명이 있던 그곳에 왜 40명밖에 없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배가 불렀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마음만 먹으면 굳은 일이라도 일할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D 직업을 싫어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은 배불러 있습니다. 산으로 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저 알바만 잘해도 먹고 살만, 이제는 집보다 자동차를 더 좋은 걸 사도 된다라고 할 만큼 젊은 세대, MZ세대의 사고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세대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상담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세대, 두 세대, 18.6살 사이를 한 세대로 보면서 6, 7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2023년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한번 가보십시오. 10명을 쳐다봤을 때 배 나온 사람은 8, 9명입니다. 배 안 나온 사람은 환자거나 아니면 자기를 관리한 사람 한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유다가 망할 때, 시온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들의 배에는 기름이 끼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왠지 모르게 많이 배불러져 있어서 있는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 행치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배가 불러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코비드19 코로나 이 상황이 서서히 종식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제 사람은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출산 0.78명밖에 낳지 않는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 셋만 낳으면 월 100만 원 이상씩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집도 주겠다고 하는 정책까지 만드는 묘한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답, 그 길은, 방법은 다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읍시다. 저는 동안교회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지요. 어제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이기도 잘하는 교회, 여러분 건물도 있습니다. 영혼도 있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도 있습니다. 노하우 방법도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한국의 37,800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50명 미만 모이며 1년 총 경상비가 3천만 원이 되지 못합니다. 월세 50에서 250만 원을 내지 못해서 1년에 4,000교회씩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동안교회마저 흥왕왕성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는 700명 이상 소자로부터 노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 매맞습니다. 회초리 맞습니다.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랍비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연말까지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약 9개월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진해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4,000명은 몇째 날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셋째 날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는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저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4,000명이었다면 첫째 날에는 분명 4,000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왔을 것입니다. 왜요? 당시의 고대 문헌에 보면 평균 연령이 38세에서 43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였고 기형 출산을 했으며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던 1974년도에서 6년도 사이처럼 사실은 막막하고 그들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 곤비해층이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주는 모습처럼 여러분
4천 명이 거기 모여 있었다라는 말을 절대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그들은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부의 생활도 농부의 생활도 사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고, 로마는 혹독하게 종 다루듯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민했죠.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뻔한 일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던 중에 한 젊은이가 광야에 나타났는데 아픈 자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 천국의 이야기, 복음 같은 것을 들려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르치는 것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갈 곳 없고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자 하고 빈들에 모여든 사람이 남은 자만 4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4천 명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는 5천 명이 남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달지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이었더라. 그러면 실제로 4천 명이 남아있다는 말은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8천 명,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첫날은 몇 명이었을까요? 20,000명이 훌쩍 넘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치료를 받으면 돌아갔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했으면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4천, 어림잡아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10,000명이 빈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성경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불과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여러 날 동안 벌어졌던 한 상황을 압축 기사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는 상상의 세계 속으로 또 놀라운 진리의 세계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 2번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는 굶겨 보낼 수 없다는 다 먹을 것이 없는 단어와 연관된다고 할 때 여러분 3일 동안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을 게 지천에 쌓여 있다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시에 4,000명, 많게는 10,000명이나 되는 이 여자아이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흔치 않았고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 곤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가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첫 번째 길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뻔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로마인에게 가서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을 털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공고한 형편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길은 with Jesus, 예수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후 엔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이, 가자고. 아이, 가서 고기 잡아봐야 뭐 뻔하잖아. 아유, 오늘 거기 좋으신 분 오셨다는데 가서 말씀 한번 듣자고. 아, 그래, 가. 여기 있어봐야 뭐 괴롭힘 당하긴 하지. 가자고. 그래서 모여든 사람이 빈들의 첫날에 2만여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면서 왔겠지. 어떤 사람은 푹 맞아가지고 왔겠지.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작대기로 두드리면서 왔겠지. 다 왔습니다. 아이고, 저분도 왔네. 아이고, 저분도 왔네. 서로들 그저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많이 아프냐? 다리가 많이 썩었구나. 만져주십니다. 주님, 낫습니다.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도 쫓아주고 여기저기서 환호가 일어납니다. 저녁이 됩니다. 야, 오늘 대단했어. 참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잖아. 자, 이제 우리도 가자고. 예수님 말씀 끝났잖아. 가자고. 저녁이야. 나 안 갈래. 너나 가. 야, 인마 가서 집에 일도 해야지. 밭도 갈아야지. 됐어. 뻔하잖아. 하루 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너나 가. 어머나, 2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볼일 봤다는 식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빈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준 말씀이 더욱 감동적이고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의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그 육신의 떡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을 가슴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벌써 준비하고 잘들 잤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이야, 어떻게 말씀에 이렇게 권세가 있나? 정말 놀랍고 대단하네.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둘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또 환자가 왔네요. 주님은 또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유, 온 지 이틀 됐어. 이제 가야지. 아니야, 나 너무 좋아. 너 가. 나 혼자 여기 있을게. 웬만하면 같이 있자고. 안 돼. 이틀이나 집에서 떠나 있었는데 가야지. 또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4천. 여자와 아이 포함해 약 10,000명 정도가 3일째 아침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서서히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적의 떡은 첫째 날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떡은, 역사와 표적은 모든 사람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던 그 엄청난 사건은 셋째 날에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저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일 오후 2시에 역사가 일어난다면 적용이 좀 인간적인가요?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웨이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다고 하면서 첫째 날에 떠나고 둘째 날에 떠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면,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볼 수 없었던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아있는 4천여 명에게 가졌던 감정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노라.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감정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다.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졌던 이 불쌍히 여기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팔복에서 하셨던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웨이트, 끝까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둘씩 풀리지 않아 보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와 계속 함께 해보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도 버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지시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노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전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든지 아니면 삶이 가난하든지 가난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떠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도 글로 넘어가지 않고 버티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기다리면서 3일을 지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상해 볼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점심을 먹게 될 텐데 설교 끝남과 동시에 지저분한 이야기는 잊으시면 됩니다. 자, 4,000명, 약 10,000여 명이 모여있는 빈 들판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3일 동안 용변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어디다 봅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빈들 조금 바깥에 거기다가 다 볼일을 보겠죠? 몇 번을 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다르다.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용변의 양은 더 많아지죠. 또 하루가 지나면 용변의 양은 더 많아지죠. 냄새는 점점 심해지죠. 각종 벌레들은 날라오겠죠. 그때 날라오는 파리를 뭐라고 그래요? 똥파리요? 쇠파리라고 그래요. 똥파리는 어떻게 날라요? 이러면서 날라요. 쇠파리는 어떻게 날라요? 달라요. 회색인데 크다고. 똥파리고 쇠파리고 수없이 많은 파리떼가 날라오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멘 하고 아 하는데 파리 한 마리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니세프의 광고를 이렇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배가 볼록 나와서 새카만 아이가 누워있는데 파리 10마리가 와서 앉아도 쫓지를 못하는 장면 보시죠.
저는 이 빈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와 곤충떼가 거기에 몰려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압니다. 믿는 순간 매번 응답이 있어가지고 점점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면 쉽지.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보세요. 10년, 20년 가도 풀리지 않는 사람 꽤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풀린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쫓기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저 63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부자 돼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다. 생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바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쌓이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더 귀한 것을 바라봄이라. 그거 하나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집사님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 동안교회를 해서 충성하셨어요. 가진 것 다 바치고 젊음을 다 바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얻으신 것은 주름살하고 신경통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가 좋아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는다는 걸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함께 하는데 나는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거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믿을 때와 나중 믿을 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죠? 처음 믿을 때와 다르게 나중 믿을 때는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그는요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고린도 후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4장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그랬고 6장에는 그렇게 많이 매맞았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명감이 불타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낙을 누리기보다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지. 그런데도 떠나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매달리는 거지. 끝까지 환경은 나빠져도 기다리면서 주와 함께하는 거지. 그때 고맙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런 거죠. 아예 솔직한 얘기로 오늘같이 좋은 일기 4월 1일 만우절 다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 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미세먼지를 확 이렇게 후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나간 사람은 참 껄쩍지근한 사람이지. 여기 있는 사람은 주여 우리는 바깥이 좋사오나 그래도 안으로 해서 여기 이 지하실로 온 거지. 카타콤베 지하 무덤으로 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성공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더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것이 더 멋있고 더 보상이 클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바쁜데 아픈데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뻑뻑한데 그런데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럼요. 몸이 아픈데 나오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예물을 드리니까 부한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는 교회로 향하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나도 향한다. 그거는 운동, 무브먼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때라 사실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동안교회 전 재적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모든이 다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앞에 4명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첫째 감사했던 게 뭐냐? 다 젊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 여기 서 있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그 4명 손 들어 봐봐요. 제가 왜 손 들려고 그런지 알아요? 다른 교회는요, 찬양하고 뒷문으로 나가요. 제가 너무 슬펐다고. 앞에서는 멋있게 찬양을 탁 하고 폼 다 잡아놓고서 기도 막 하고 있을 때 싹 다 가버려요. 갔나 안 갔나 확인하려고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안 갔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의 행동을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인지 청년인지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찬양을 상당히 잘 인도하네요. 또 생기기도 아이돌같이 잘 생겼어요. 어저께 서 있는 사람은 어른돌같이 생겼는데 오늘은 아이돌같이 생긴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아이돌로 세워주세요. 어른돌들이나 노인돌은 조금 부담스러워. 고맙게 생각해요. 찬양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찬양하시는 분의 제일 좋은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사설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멘트를 많이 하면 그거 성도가 안 듣거든요. 찬양을 오래 하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저도 성악을 전공했고 또 찬양 사역도 배웠고 그랬거든요. 한참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멘트를 잘 하질 않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사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 리더만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예요? 청년이에요? 아버지. 주여, 왜 데려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보세요. 내가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가 이후에 2023년의 길이라는 것,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한 번 갖고는 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곤고해지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져도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는데 계속 버티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세 번째 W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watch. 쳐다봄. 이 4,000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쳐다보기 때문입니까? 예수만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든다. 그래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빈들에 모여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냄새도 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곤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배고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렇게 가다 보면 은혜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구나. 나와 함께 한 지 사흘이 되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입니다. 이리 가져오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을 때 드디어 제2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축사 기도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 해갖고 4,000명 앞에 떡이 탁탁탁탁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떼어. 저는 이 단어에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떼어라는 것은 뭐지요? 일일이 행동했다는 걸 말합니다. 7개를 가지고 여러분 4,000명 먹일 것,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0,000명 먹일 떡을 준비한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베이커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10,000명에 먹을 떡을 준비한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18시간이 걸린답니다. 지금 몇 명이 셰퍼입니까? 빵 만드는 명장이 몇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7개를 가지고 4,000명, 10,000명 먹일 떡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뗀다고요. 각자의 무릎 앞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뗀다고요. 몇 시간 동안요? 18시간 동안요. 이 손목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생선을 뗄 때는 어땠을까요?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전 찔렸다고 생각합니다. 생선을 뚝 분지르는데 가시가 손을 탁 그러면서도 4,000명 먹일 생선을 띄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떡을 먹나요? 본인은 생선을 먹나요? 그냥 글자와 글자 사이를 상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노력을 한번 엿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시간 자신은 먹지도 아니하고 그 4,000명에서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의 떡을 떼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길,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영상 35도에서 떡을 떼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야, 예수님 애쓰신다. 생선을 떼시는데 애쓰신다. 자기는 먹지도 않으시네. 더 놀라운 일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받아먹는 사람은 바로 받아먹지만 맨 마지막에 받아먹는 사람은 몇 시간 뒤에 받아먹습니까? 18시간 뒤에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을 먹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게 뭡니까? 웨이트인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배달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네. 그 다음에는 누구 순서예요? 내 순서예요. 이 쳐다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떡을 먹었을 때 그 다음은 내 순서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잠실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지하 18평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때 서울 동지방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영생교회입니다. 그때 5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영광이죠. 32년이 지난 후에 강사로 서서 그때를 회고합니다. 한 달에 26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때, 그때 영생교회 이 박의문 목사님께서 5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러서 저는 9개 교회를 개척했고 2,300명의 목회자를 카운셀링합니다. 2,000여 개의 부흥회를 다녔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 속에 32년 만에 성결교단의 교회 개척 훈련 원장 초대회장으로
1년에 40교회씩 개척하는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목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김거리 장로님은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가 4, 50명 모일 때쯤인가 아니면 한 7, 80명 모일 때인가 간증을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참 세월은 대단하죠. 그 뒤로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보고 그러던 중에 저는 한 320명 정도 모이고 있던 어느 날 후배가 와서 목사님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아, 뭔데요? 성결교단은 성결교단끼리의 교회 거리를 400m 정도 규정하고 있어요. 400m 안에는 교회를 또 개척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후배가 와서 200m 떨어졌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300명이 넘었고 거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해라 뭔 상관이 있냐 하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었고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그 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7억을 드리겠다. 강당을 다 꾸며드리겠다. 주일날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좋다고 하시다가 얼마 있다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깜짝 놀랐는데 개척한 후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당에서. 야,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 예, 거기 강당 다 꾸며주고 들어갔죠. 그건 내 아이디어인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힘 있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이런 공문이 왔고 그 때를 맞춰서 연락을 받은 이 친구는 얼른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세상에 싹 들어가 주차장을 거기다가 다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3, 4년 만에 1000여 명이 모이는 재단이 됐어요. 그때 저는 400명을 넘을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내가 만약에 저 학교로 들어갔으면 저 부흥은 내가 경험하는 건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후배만 보면 어디가 아픕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디가 아픕니까? 맞아요. 배가 아픕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느 정도로 나쁩니까? 맞습니다. 더럽게 나쁩니다. 그 친구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2개 다 부흥하면 됐지. 왜 그게 배가 아파야 합니까? 아니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으로는 속상한 겁니다.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놈이 들어가갖고 저기는 저렇게 부흥하고 나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 지하실에서 이러고 있고 성전 져야지 열받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들아, 다음은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너 기억해라. 믿음 좋은 사람이 맨 앞에 앉은 거 아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맨 앞에 앉은 거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냥 앉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격이 훨씬 좋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떡은 18시간 뒤에 받을 수도 있는 거란다. 네가 후배보다 목회를 더 많이 해서 무조건 먼저 받아야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그 다음 차례라는 것만 기억하고 여유를 가지렴,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먼저 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후배가 나보다 믿음이 좋고 후배가 나보다 더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가 먼저 받았으니 그 다음 내가 받을 차례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때 마음을 열고 1260평 성전을 뒤에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은 내 순서다.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격이 좋고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이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음이 내 순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잘난 게 아니오. 먼저 은혜 받는다고 교만 떨지 마시오. 시작! 네. 여러분 권사님보다 집사가 먼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계속 먼저 앉아있는 사람이 기적의 떡을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만 안다면 나중에 먹는 사람이 건더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배식 받을 때 보니까 거의 다 처음 먹는 사람은 무 세 쪼가리에 국물만 떠줍니다. 그런데 배식이 끝나갈 때쯤 되면 밑에는요 왕건이고 뭐고 그냥 건더기가 많아요. 그때는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배식하는 군병이 막 쳐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국물은 없고 건더기만 엄청 막. 아이고 따라합시다. 나중이 더 좋다. 그래서 그랬나? 마태복음 26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아시기는 또 그래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쳐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다음은 내 차례다. 옆 사람 손을 잡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세요. 다음은 내 차례예요. 시작. 아우 그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전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근거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흩어 보내시고. 몇 절입니까? 8절입니까? 9절입니까? 9절.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 보고 흩어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제자들은 쉬게 하셨다고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흩어 보내시고 이 4,000명 약 10,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흩어 보내시고. 어디로?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work. 일함.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던 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빈들에 있으면 세상은 썩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라고 가라! 하고 흩어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하나 떠올려야 될 세 글자가 있습니다. 기적의 떡은 뭐다? 따라합시다. 일회용. 기적의 떡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먹이는 식사가 아닙니다. 기적의 떡은 뭐예요? 일회용입니다. 한번 딱 먹고 끝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고 나가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만 갈망한다? 그게 꼭 성서적인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일을 하여 이마에 땀이 나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창세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ork,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6번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길을 찾았으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2023년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워크,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죄송한데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일회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자연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기적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게 만드신 로우, 법이었어요. 법.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물아 위에서 아래로 흘러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곡식아 자라라, 꽃아 펴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한번 창조할 때 자연 법칙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땅에 심고 거름을 주면 자라게 됐습니다. 왜?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법칙을 사용하시니 해도 되지 않을 때 그때 기적의 법칙, 초자연적 법칙,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기적, 즉 일회용만 자꾸 다회용으로 바꿔달라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독생자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사람 보내달라고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도 각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우리는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의당 나가서 욕을 먹고 또 무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기적 한번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의 덕을 보려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그 교회 소문으로 가득 찼다.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각계 전투하듯이 일일이 개인 전도를 하고 관계 중심 전도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귀어서 복음을 증거해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동안교회는 45년의 역사, 그리고 정말 훌륭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27명의 목자들이 다 탄탄하게 구성되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일한다면, 사역한다면 얼마나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요, 내년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몇몇 교회의 부흥회를 또 하러 올 테니까 그때 동안교회의 소문이 지천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동안교회 엄청나대. 저는 동안교회가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 길로도 한 2km, 이쪽 길로도 한 2km, 그냥 쫙 2, 3km씩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어느 슈퍼에서 뭐 세일합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줄을 섰습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동안교회 주일 낮예배 들어가려고 줄 섰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을 서서 들어가냐고.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줄 쓴 지 이틀 됐다고. 막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줄 서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교회 동안교회. 아멘이 작아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했어요. 그럼 다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쫙 줄을 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유, 집사님은 줄 선 지 얼마 됐어요? 아유, 나 지금 이틀 됐어요. 그러면요, 저기 저 앞에 있는 분은 아유, 난 3일째요. 멋있잖아. 세상에 물건 사는 데는요 백화점에 줄을 그렇게 뻔질나게 서더만.
그런데 왜 영생을 얻는 교회는 줄 서지 않나? 이 강동구 일대에서 제일 줄 많이 서는 교회 동안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줄 서는 교회 만듭시다. 입으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합시다. 아유 그럼요. 사역하면서 몸으로 해서 줄 서는 교회. 제가 지나가는데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 목사님께서 줄들 똑바로 서세요. 거기 삐져나왔잖아. 들어가란 말이야. 막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예? 유 목사님 멋있게 생겼잖아요. 유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홍양이가 잘생겼어요? 예? 유 목사 이럴 때는 좀 띄워주면 안 됩니까? 꼭 저분이 잘생겼다고. 하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야지 장사란다. 목회가 잘 되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습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최고입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는 그때 혜택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 계속 기다리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하시는 그날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실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느냐? 첫째는 말씀이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딴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유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음은 내 차례라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적의 떡은 일회용이니까 일회용 딱 먹고 난 다음엔 집에 가서 일해야지. 주일날 왔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윈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까요?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왜 부는지 한번 보세요. 이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생선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서 예전에 하던 일을 또 할 때 무슨 얘기하면서 일하겠어요? 간증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와, 내가 3일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 나 3일 동안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걸 깨달았잖아. 멋있대. 근데 말이야, 마지막 날 너 그 떡 먹어봤냐? 엄청나. 난 그렇게 맛있는 떡 실컷 먹고도 남았어. 야, 생선은야, 야, 그거 어디다 구웠는지 바삭바삭한데 나 가운데 또막 걸렸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 대가리 걸렸어. 대가리 쪽쪽 빨다가 그거 끝났는데 나는 가운데 토막 살 먹었다. 내 옆에 있는 애 꽁지 걸렸어. 아이고 웃기대. 나는 은혜였어. 일하면서 뭘 합니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고 은혜, 이런 걸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나도 그때 갈걸. 나도 그때 갈걸. 다음에 또 하실 거야. 막 그때 가지. 그럼 그때 나 꼭 데리고 가야 돼. 알았어.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다시 일터로 가야 할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일터로 가야 할 이유는 다음번에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일터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서 계속 예수 얘기하고 간증하고 들은 천국 바실레이아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서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소라 씨가 부른 노래 혹시 알아요? 바람이 분다. 알아요? 네, 복음성가.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윈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바람이 불겠습니까? 시험의 바람, 유혹의 바람, 고난의 바람, 세상 풍파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이야기하고 말씀 들은 거 생각하고 기적의 떡, 기적의 생선, 비록 일회용이었지만 그거 먹었던 감격을 막 이야기할 때, 그때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때 나도 있었을 걸 그러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후 하고 바람이 불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열차 동안교회를 타고 이 줄 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